할렐루야. 오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더 이제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많은 교회에서 성탄절 명절로 지키죠. 성탄 예배로 드리고 그러죠. 행사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때가 그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때거든요. 그리고 목동이 그 양을 치는 목동이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이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같은 이렇게 추운 겨울 12월 25일에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것은 성경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절로 정해주신 명절에도 물론 성탄절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임마누엘 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날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 태어나셔서 그 날짜가 뭐 겨울이나 봄이냐, 뭐 언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베들레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안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성경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오신 순간, 육체를 입은 순간이 임마누엘 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나사렛 예수가.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중요하다고 해요. 태어나신 날이 언제냐? 그날을 12월 20일로 성탄절로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데 그걸 지키고 뭐 기뻐하고 그것이 뭐 사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셔서 임마누엘 하신 그 기쁨보다는 어떤 그 다른 데로 변질되어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이제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쓰여진 그의 도구가 된 믿은 여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 믿은 여자의 복이 있는 그 여자와 여자를 깨닫고 그 믿은 여자, 그 복 있는 여자와 같이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고 오늘 은혜가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의 만나의 첫 번째로 네가 임신하면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죠? 26절부터 31절, 누가복음 1장에 26절, 31절에 쭉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 특히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보낸 겁니다.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보낸 거다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수태고지죠.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임신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을 받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믿고 받아들이면 잉태되면 임마누엘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나사렛에 보낸 거예요, 마리아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에 전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처녀는 마리아 혼자일까요? 그때 당시 여자는 한 사람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는 한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많았죠. 그죠? 처녀도 많았죠. 그죠? 많은 것이 뭐 그때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그 많은 여자들과 그 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어찌 하필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상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이 복된 그 이제 수태고지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고, 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많은 여자와 처녀들 중에서 다른 처녀한테를 보내지 않고 마리아에게 보낸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해서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마리아를 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리아가 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이제 이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죠. 그렇죠?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죠. 다윗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 다윗 집안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것이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이새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사렛이 나온다고 해요. 나사렛이 나온다고 해요. 나사렛 예수가 나온다고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다윗 가문에서, 다윗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마리아는 더욱더 그 메시아 대망이 더 이제 충만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가 메시아 오기를 사모하고 대망하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지파, 유대 지파, 유대 지파 중에서도 다윗 가문에서 오신다는 걸 믿고 깨닫고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대망하는 그에게는 처녀인데 뭐가 원하겠어요? 뭐를 사모하겠어요? 그 메시아 오시는 데에 쓰여지기를 사모하죠. 그러려면은 그 어느 집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윗 집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과 믿음대로 그것을 응답하신 것이 다윗 집안의 요셉과 정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그냥 이렇게 눈 맞아서 새기다가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서로 만나기 전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연사가 없어요. 모든 걸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시죠? 예. 근데 다윗 가문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우연지사로 된 거예요? 그게 아니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심을 그토록 사모하고 대망하는 마리아에게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과 정혼하게 된 겁니다. 다윗 집안. 예? 할렐루야. 이것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거죠. 그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모든 처녀 중에 마리아처럼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기를 대망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가 최고죠. 알겠습니까? 그의 글을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지금 정혼했으면 1년 동안 이제 그 집에 가서 살면서 동침 안 하고 1년 후에 결혼할 때까지 그 몸을 잘 이제 잘 지켜서 순결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정혼한 지 1년 후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정혼한 거죠. 그 정혼한 마리아는 정혼했는데 만약에 1년 동안에 결혼 안 했는데 임신해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남자에 의해서 아이가 잉태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법인 율법에 의해서 그런 돌 맞아 처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혼한 후에 1년간 순결을 지키며 잘 깨끗이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것이죠. 그게 정혼의 뜻이죠. 그런데 정혼한 이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임신을 한다.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죠.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다른 사람 돌로 치는 사람은 알게 뭐예요? 그 성녀로 잉태했는지 뭐 그냥 처녀가 애를 혼자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그렇게 소원하고 대방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에 나를 쓰신다면 난 죽어도 좋다. 아주 전적으로 자기 몸을 내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주 그 순교의 믿음으로 딱 이렇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가. 예? 정혼한 여인에게 임신되어지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워하고 그토록 대망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도 그 좋사오니 이런 믿음이죠. 이게 순교의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 마리아의 그 신앙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모든 처녀 중에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 최고로 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태로서 택하신 거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90세 나이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여인의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면 태가 죽은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90년 동안 아이를 낳지도 못했지만 90세 할머니가 돼서 경수가 끊어졌으면 졸업하면 안 돼요. 경수가 끊어졌으면 죽은 거예요. 태가 죽었죠? 죽었는데 하나님은 내게서 아들을 잉태해서 낳게 되면 그를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하고 딱 받아버린 거예요. 기쁘게.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 죽은 태인 성녀 같은 돌석자 성녀 같은 사라를 이제 살려서 태를 살려서 잉태하게 해서 이삭이 나와서 만민의 어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사라가? 할렐루야? 마리아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낳는 그런 그 어머니가 됐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복이죠.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요. 그들의 중심이 어떠하냐. 이것을 통해서 똑같은 케이스, 비슷한 케이스의 맥락으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내가 임신하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죠.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이죠. 그 예언이 바로 지금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모하고 대망한 마리아에게 그 말씀이 임한 거죠.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수육해서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 태를 통해서 나사렛에서 잉태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최초로. 이걸 임마누엘이라 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게 임마누엘,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언제로부터 있었냐?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임마누엘의 이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엄청나게 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특별히 하나님이 연락해서 택한 것이 왜 그렇다고 했죠? 그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신 것이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그토록 그 구약에서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다윗의 가문에서 너의 왕이 오시리라. 너의 구세주가 탄생하리라. 너희를 다스릴 왕이 통치자가 오리라. 계속 예언했죠. 한마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계속 믿고 그리스도를 사모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고 자기가 돌로 맞아 쳐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 같이 하나님께 그 합당한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그의 합당한 자가 마리아처럼 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계시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마리아처럼 그렇게 막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 순교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그를 맞이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이 순교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순교의 신앙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우리를 택하실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재림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날이 갈수록 주님 재림은 가까워 오는 거죠. 그렇죠? 한 해가 지나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대망을 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마리아의 반응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임신한다, 처녀인 임신한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지. 그래서 마리아가 답하는 게 33절에 있잖아요. 응?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34절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랬죠. 지금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말하는 건 두 가지 엄청난 걸 말하는. 첫째는 처녀인 자기의 남자를 모르는, 남자와 관계가 없는 자기에게 임신한다는 일이에요. 예? 아들 낳는다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무궁히 통치할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마리아를 정신없이 깜짝 놀라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은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관계가 없는데 어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이를 갖는 거, 잉태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동침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낳는 거죠. 예? 남자 없이는 여자 혼자 처녀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법칙이에요. 보통 생육법이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입장에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예? 생육하 번성하라 하는 말씀이 그 보통 생육 법칙이에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서 남자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잉태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천연 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법칙이고 이것이 마리아의 생각이고 또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인간 모두는 똑같은 이 법칙에 따라서 이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임신을 한다는 게 이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이 법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지. 당연히 질문을 할 수뿐이 없죠.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이랬죠. 근데 그것을 답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답을 한 거예요.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 했냐면 35절에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리라. 성령이 너를 덮는다.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남자에 의하여 임신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내가 임신한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여 탄생하실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리스도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것에 아주 결론적으로 마침표를 딱 찍어줍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에 37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끔 한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 보통 생육법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시킨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너희에 관한 한 그 문제도 전혀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믿느냐.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나같이 이렇게 참, 죄인이고, 부족하고, 보잘것 볼품없는 자인데, 근데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부인이 될 수 있게 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안 그래? 사람이고 또 그것도 너무 부족하고 좀 죄로만 많이 져왔는데, 아니 나를 하나님의 부인, 그때 신부로 되게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봅니다.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죄를 갖다 의로운 순교 제물로, 의로운 제물로 드려줄 수 있게 한다?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거든. 아니 죄인은 어떻게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불가능한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가 세우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나나 여러분들을 왕으로 임명해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 통치자로 세운다? 이거 왕은 그냥 동장이나 뭐 장관하기도 이 세상에 장관하기도 어려운 우리, 장관도 해먹기가 어려운 우리를 어찌 왕으로 그것도 1,000년 동안 통치할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처녀가 아기 낳는 게 불가능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임하느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따옴표 끝나는 거, 마리아가 찬양하잖아요. 뒤에 그 찬양이 끝나는 부분이 뭐예요? 뒤에 쭉 보면 51절, 52절, 그분은 54절, 55절 끝나죠. 54절,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여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라 고하니라. 끝나죠. 찬양이, 마리아 찬양 끝나죠. 여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표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단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대표자가 시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시조예요. 물론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출발이 아브라함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3절부터 8절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언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까먹고 있어요. 읽어도 안 읽어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언약하니,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게서 왕들이 난다는 거예요. 왕들이 난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소유로 주리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서 왕이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딱 하나로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내게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씨라고요. 아브라함 씨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단 말이에요.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돼 80년 7월 달에 딱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됐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왕이 나리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도 아브라함이 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유업을 함께 받을 그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유업이 뭐예요?
내게서 왕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민인데 왕이 나요? 자기가 왕이 나니까 세자를 낳아서 크면 왕이 되는 거지. 내게서 왕이 난다는 것은 그때 것이 돼서 내가 왕이 되게 하시니까 또 나를 통해서 왕이 나게 한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은 그 팔레스타인의 중동의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이스라엘 받았나요? 영원한 유업으로 소유가 안 됐죠.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그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것을 영적 가나안의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며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내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아멘하고 믿고 그것으로 소망하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저거든요. 이것을 그저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이 증거하는 게 저희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서 아멘하고 믿었으면 나와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유업의 후사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은 도저히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너무도 볼품없는 부족한 자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우리에게 그걸 소망하고 대망하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다는 게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래요. 내게 해당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믿기만 하면, 깨닫고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래서 17절 37절 말씀이 마리아에게 처녀가 임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장학 목사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뭐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내게 하신다 이겁니다. 왕이 되고 왕들이 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영적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리라.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불가능이 하나님은 전혀 없으니까. 저는 굳세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답을 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3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니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나가라. 할렐루야.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거죠. 당신의 여종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소서. 당신의 여종이라는 것은 여종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의례적으로 말할 때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또는 목사 안수받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여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냥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여종이라는 것은 당신은 주인이다 그거죠. 나는 주인의 노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노예인 내게 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노예인 나는 얼마든지 그 주인에 의하여 쓰여질 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리아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없고 전부 나의 모든 전부는 다 주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거야. 전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최고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최고고 하나님이 전부다 그래요. 주님이 전부고 주님이 최고다 그래요. 나는 없다 그래요. 이것이 내가 주의 여종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여종에게 얼마든지 당신의 그 말씀대로 이루소서 하는 거죠. 고칠 것이 없다 그죠. 그대로 이루소서 이거예요. 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복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복 있는 겁니다. 예?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45절이잖아요.
예?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 피스테유 사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피스테유 사사. 믿은 여자가 피스테유 사사예요. 해라는 그 정관사 그 해 피스테유 사사. 다 같이 해 피스테유 사사. 예, 원문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많은 뜻이 정확히 들어있어서요. 피스테유 사사는 VPAA NFS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게 헬라처럼 정확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라는 것이고, 동사라는 것이고, 분사라는 것이고, 그리고 A에는 이제 과거면서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NFS는 주격이면서 F는 여성이고 S는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분사형이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된 일이고 주격이고 여성 단수다. 이게 피스테유 사사예요. 한국말은 그런 게 없죠. 영어도 없어요. 영어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만 이제 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피스테유 사사, 믿은 여자. 이 피스테유 사사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면요. 그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마리아 한 여자에게만 해당된다 이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리아 한 여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과거적으로 믿었다 이겁니다. 과거적으로 믿었다고요. 지금 믿고 앞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믿었다고요. 그 믿은 게 뭐냐? 내게 임신하리니 아들이 잉태되고 낳는다 하는 말씀이 믿어져서 그게 믿어진 거다 그거예요. 과거적으로. 그래서 믿어진 것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잉태하리니 하는 말씀이 믿어져서 이미 과거적으로 믿어져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피스테유 사사는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피스테유 사사는. 예? 이미 과거에 지금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미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고 임마누엘 하셨다 그거예요. 마리아 속에서 오직 마리아 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어디서 찾아봐요? 이 피스테유 사사 믿은 여자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확실하게 너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이제 10달 차서 육체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걸 이미 임마누엘 하신 분이 나중에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이 임마누엘 시점이 아니라 육체를 입는 순간이 바로 잉태된 순간이잖아요. 피스테유 사사. 이미 믿어서 과거적으로 임마누엘 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예수의 이름 우리 속에 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믿은 여자 복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믿은 그 내용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마리아에게 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죠. 얼마나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게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자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고 왕으로서 계속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믿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한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피스테유 사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복이 있다 겁니다. 믿은 자 복이 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마리아 오직 한 여자에만 해당된다고 했대. NFS죠. 예? 단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낳는 여자가 될 수는 있어요. 재림 예수를 증거해서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믿게 하고,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많이 나오면 그것이 우리가 복이 있는 여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여자가 낳는 거니까. 이제 우리 모습이 남자일지라도 다 여자예요. 예수 안에서 여자죠. 예수 안에서 낳는 자는 복음과 진리로 낳는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이 있듯이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피스테요 사사를 통해서 저희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또 이제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이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깨우치고 결심하게 하시고 또 이제 믿음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에 오늘 믿은 여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될 수 있도록 되기를 사모는 여기 모든 믿음의 사랑하는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